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축복하시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굉장히 훈훈해졌어요. 제가 속옷을 입고 강단에 서오면 더워가지고 부대껴서 오늘은 다 벗어놓고 섰어요. 그만큼 날이 좋아졌어요. 좋은 일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의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이 병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몇백 개가 될 것 같이 생각됩니까? 근데 현대의학에서는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병의 숫자가, 종류가 3만 가지래요. 양반들 놀라지도 않아요. 3만 가지.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3만 가지의 병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가운데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 6분의 1인 5천 가지밖에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6분의 5라고 볼 수 있는 2만 5천 가지는 그 병의 원인조차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사람이 병을 치료하고 고치고 뭘 하려면 우선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처방을 내릴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6분의 5에 이르는 2만 5천 가지는 원인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방도 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 그 어마어마한 병의 숲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사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이게 내 재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9988 하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요, 한 중심 인물이 나와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야르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행정적으로 관료 계급에 있다는 것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야르콘이라는 말은 광범위하게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유직급에 되는 사람들도 야르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이 부자 관원된 사람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느 날 찾아왔다 이거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자기 나름대로 참 중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괜히 올 리가 없잖아요. 아주 중대한 자기 나름대로 젊은 사람인데 고민거리가, 마음속에 가진 고민거리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고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고민처럼 뭐 배고프다든가, 또 헐벗은 문제, 이런 의식주 문제라든가, 뭐 집이 없다든가, 또 질병으로 인한 문제라든가, 또는 나이가 들면은 요즘에 노후 대책 문제로 고민들 하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무슨 뭐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고민,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니고, 이 사람은 부자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근심 걱정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는 내용 밖으로 이 세상적인 거 아니라 마음에 큰 고민과 근심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 이거지. 자, 이 사람 마음의 근심 걱정 고민한 것이 뭐냐?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이 부자 관원된 젊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을 긍정적인 각도에서, 제가 좋게 보는 각도에서 이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첫째는 이 사람이 괜찮은 것은요, 부자는 부자인데 선한 부자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부자가 무슨 선한 부자 있고 악한 부자 있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요. 악한 부자가 있어요. 돈을 벌 때도 악하게 벌고 쓰는 것도 악하게 쓰는 부자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벌 때도 악하게 벌지 않고 술리고 벌고 또 사용하는 것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 쓰는 사람은 선한 부자지. 이 사람은 부자인데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돈을 벌었는지 유산으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우러러보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선한 부자다. 괜찮은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마음에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진지한 영적인 열망이 필요해요. 대개 보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경제적으로 유효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면 영적인 갈망이 사라져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밤을 새워가며 철에 앉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아이고, 내 배가 부른데 뭐 하나님이 필요한가. 배가 하나님이 등 덮고 배부르니까 필요한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어. 그 기도들을 못해요. 오늘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영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이 젊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자입니다. 넉넉한 사람이잖아요. 해서 영적인 그런 면에 관심이 없고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다 이거지. 괜찮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있다면 박수 한번 쳐줄 만한데 없으니까 쳐준도 소용없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이요 또 한 가지 괜찮은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 왜냐?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요 랍비라는 선생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기의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갈등과 고민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얼마든지 상담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을 찾아가든지 서기관을 찾아가든지 랍비를 찾아가든지 그들을 만나가지고 상담할 수도 있을 터인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사렛 예수, 그 당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줬으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다른 사람 다 버리고 그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내놓고 지시를 합니다.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분별력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 와 계신 분 옆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도 괜찮은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이 부자 관원된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장점적인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개방적이에요. 용기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 당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를 관원들이 만나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관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는데 낮에 가면 다른 사람이 눈이 띌까 싶으니까 밤에 찾아가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쉬쉬한 때란 말이지. 이 사람은 밤에 찾아가지 않고 마음이 개방된 사람이라, 용기 있는 사람이라. 누가 뭔 소리 하건 말든 저거 대낮에 밝은 태양이 있는 날 다른 사람 보건 말건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간다. 이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사람이 굉장히 개방적이구나. 괜찮은 사람이지요. 자, 그러면 이 젊은 과된 사람이 백주에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이거지요. 이 사람의 고민거리가 뭐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거리가 뭐기에 그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더라는 얘기냐?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영생 문제다. 아멘. 무슨 문제? 영생. 그렇잖아요. 이분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거든. 아멘.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사업을 잘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제시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이지. 그래요. 여러분 영생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참 복잡한 거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뭐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고 딱 끄집어낸다면 그건 무슨 문제다? 영생의 문제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닙니까? 영생 문제지요. 영생 문제. 아멘. 영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영생 문제지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오늘 내일 살고 또 이번 주간도 살고 다음 주간도 살고 그러다 하다 보면은 이번 달도 살고 다음 달도 살고 또 그러다 보면은 금년도 살고 내년도 살고 그러다 보면 10년 살고 20년 살고 20년, 30년, 40년 결국 살고 살다가 여러분이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어디 앞에 서야 돼? 지금 앞에 서야 돼. 피할 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 내가 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자 있어요? 그날에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것이 분명한데 그날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 뭐예요? 영생을 받느냐? 영벌에 처하느냐? 결정적인 문제가 그날에 우리 앞에 부딪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자 관련된 사람 돈 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젊은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해결에 다른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멘. 그러고 나오잖아요. 이건 다른 걸로 해결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주여 내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대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기 교수님에게 이제 조용하게 만나가지고 와서 질문하기를 선생님 교수님 사람이 죽을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교수님이 대답하기를 그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몇 분이면 돼. 죽을 준비하는데 뭐 시간 많이 걸리고 뭐 있겠어. 아 그럽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준비하기에는 몇 분 걸립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것도 몇 분 걸리지 않아. 자네가 알다시피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한 오른편 강도를 알지 않나? 그 오른편 강도
그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던가?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얼마 가지 오랜 시간 걸릴 필요 없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숨을 푹 쉬고, 아이고 교수님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나는 가서 마음껏 즐기고 놀고 하다가 죽을 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겠네요. 다가 빠지죠. 그러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 그때 교수님이 여보게 청년, 학생, 잠깐 나하고 좀 만나요. 떠나는 사람 청년을 향해서 만나서 교수님이 묻기를, 자네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가? 그러니 이 청년이 언제 죽을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서 되는 문제가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일일지 더 두었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종말적인 삶을 살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확증 가지고 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데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래도 거기에 관심이 있게 된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데 관심이 있은 것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천년만년 사는 줄 생각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아마 알고 있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60 한갑 넘으면은요 노인 양반 취급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70이 넘으면은요, 그 당시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수명이 짧았어요. 70 넘으면은 동네에서 극노인이었어요. 몇 명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세월이 좋고 얼마나 좋은지. 70, 80이 청년이요. 할렐루야.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9988 시대요. 9988이 뭔지 알지? 이렇게 상수하고 오래 살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아. 안 죽어요? 소양한 마치까지. 200세를 살건 300세를 살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날에는 영생 문제가 다 부딪히게 될 줄 알아. 그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급선무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이 문제다. 그런 얘기가 맞잖아요. 할렐루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 되겠네요. 중국의 전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염라대왕 있잖아요. 기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염라대왕 얘기 들어보셨지? 염라대왕이 있는데 젊은 사람 세 사람이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딱 갔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얘기는 아니라겠어요. 중국 얘기예요. 딱 갔는데 염라대왕이 세 사람이 왔는데 죽어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앞에.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록이라는 책을 이 사람들을 뒤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죽어서 왔어. 이 조승의 사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아직 죽을 때 아닌데 세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래 염라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미안하지. 아직 더 살다가 와야 되는데 일찍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들 앞에 얘기하기를, 자네들이 아직 더 살다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일찍 오게 돼서 참 미안하다. 이게 저승사자가 착각을 해서 이렇게 일을 저질렀으니 내가 참 미안하다. 염라대왕이 그러면서 그 대신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려서 줄 테니까 세상에서 사는데 소원을 한 가지씩만 얘기해라. 그러면 소원을 들어주마.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적인 그거지.
가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첫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염라대왕님, 다시 살려서 세상에 살게 하니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 그동안 사는 동안 너무나 배고프게 굶주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세상에 가서 산다면 좀 부유하게 푹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가서 물어보거든 잘 생각을 해둬요. 그 염라대왕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그리고 부의 축복을 주어서 보냈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인데 그 너는 무슨 소원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 사람이 염라대왕, 저는 세상에 있으면서 으로 살면서 찌들고 억누림을 당하고 한 번도 권세를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권세를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게 권세를 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그러냐? 그러지 그럼. 그리고는 권세를 그에게다 듬뿍 얹어줘서 보냈어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뭐냐 소원이? 염라대왕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저 경치가 좋은 곳에 거기다가 집을 참 아름답게 짓고 노래가 있죠. 저 푸른 제비 같은 집을 짓고 그런 거 있죠. 그 얘기요. 집을 예쁘게 지어놓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이죠.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뭐라고 하세요? 이놈! 그런 데 있으면 내가 나서 살겠다. 그랬대요. 중국의 고담 얘기요. 인류의 최대 문제가 뭐냐? 영생의 문제. 시급한 문제가 뭐냐? 영생의 문제. 제 말에 이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영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죠. 이 문제는 교회에서 다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급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 속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를 들어서 영생의 문제를 가리키는데 어떤 데서는 깨닫는 것이 그게 영생 문제, 영생 얻는 거다. 이 불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깨닫는다고 영생을 얻어요? 소용없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면은 그러면 영생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예요. 이건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가 돼야 되는데 99.9%라도 마이너스가 모자라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마음가짐 하나 갖고 깨끗하게 살 수 있으면 나서보세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데 소용없는 짓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선행이라든가 고행, 내 몸을 고행하고 고행을 쓸고 짜고 해요. 안 먹고 고생을 하면서 하면서 막 자기 몸을 흑대를 하면서 고행을 하면은 죄값을 치러져 가지고 나중에 영생을 얻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죄값은 고행 정도 가지고 갚아지는 게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고행 정도 가지고 갚아줄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또 어떤 우상을 섬기는 걸 가지고 미신을 섬기는 걸 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착각하고 가리키고 그렇게 혼란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다 속쓸데없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청년, 여기 나온 청년 주인공 된 사람도 그런 데 있다 가면 벌써 그런 데 가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고 춤추며 살 거 아니요? 하나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이 뭐냐? 영생을 얻는 답이 뭐냐?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영생을 얻는 길은 단 한 가지기,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성경 전체 66권을 다 뒤져봐도 이 일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가르쳐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찬송 한번 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끝에 가서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저래도 마찬가지야. 애들한테도 찬송 가르쳐. 괜히 쓸데없는 찬송 노래 부르고 가르쳐. 그 찬송 가르쳐주면 그의 마음에 박힐 줄 알아.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수없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요 또 저희가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인류 역사상에 이 세상에서 내가 영생을 준다 한 자가 누구 있어? 석가 선생이 영생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마음에트가 영생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예수밖에는 영생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밖에 없잖아.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은 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도 이름밖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게 구원받는 건데 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는 다른 게 없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구원하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믿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돈 있는 사람이건 없던 사람이건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키 큰 사람이건 키 작은 사람이건 뚱뚱한 사람이건 볼쭉이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제가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이 예수를 믿어봐 구원받는다. 내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으면 구원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구원받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가운데 아직도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방황하지 말고 불내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게 구원이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면 우리들이 고정관념이 있는데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받는 것으로 참 우리가 그렇게 전례적으로 배웠어요.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 오면은 조금 그래도 이렇잖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아직 8원밖에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라든가 자기가 알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안 됐나?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적으로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가 누구 있어요? 행위를 따진다면 죽을 때까지 해봐도 소용이 없어. 내가 완전할 수가 있나? 그러면 구원 못 받고 끝나는 거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다. 누구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만 합니다.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야고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이건 자기를 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구원받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청년은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왔었는데 나중에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율법적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고 물질을 애착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갔대요. 불행한 사람이지. 천재 위로의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 많고 교회 왔다가 이런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율법적인 그런 신앙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답은 간단해. 답은 간단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목락 누리며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 유업으로 얻고 그 나라 가서 영원히 함께 주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